네, 첫 번째 챕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챕터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라. 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성경 말씀을 설교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전체 성경의 맥락 안에서 예. 강해 설교를 예.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 강해 설교를 한다, 어떤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교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예. 설교의 목표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예. 설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설교의 목표는 성경 자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게 성경의 목표고 또 사역자들의 업무겠죠. 네. 그러면 성경 자체가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그럼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예. 성경 자체가 말할 수 있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여기서 이제 진리,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확실히 믿을 때 그걸 성경에 말하려는 의도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확신, 그 그렇죠. 확신이 있을 때 성경이 말하도록 설교자는 힘쓸 것이다 이렇게 예, 그렇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교자가 성경에 대한 확신,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예. 때 본문이 드러나고 있는 예. 바를 잘 전하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예. 쓰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설교의 방식이 어떤 걸까? 팀 켈러가 제안하는 방식은 어떤 설교죠? 예, 강해 설교입니다. 네, 강해 설교. 예. 왜 강해 설교인가요? 강해 설교가 어떤 설교이기에 예. 강해 설교를 하면 그 하나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틴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단일 본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설교하는 것. 그러면 강해 설교 아닌 다른 설교는 어떤 설교가 있습니까?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데요. 두 축만 얘기하면 강해 설교와 이제 주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딱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종합하면 결국은 네, 강해 설교는 본문을 따라가는 설교고 주제 예. 설교는 한 주제를 정해놓고 예.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예. 바로 주제 설교다라고 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강해 설교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그럼 주제 설교는 그렇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주제 설교는? 예, 주제 설교도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설교의 한 축인 거죠. 그래서 네. 틴켈러는 이제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이제 두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 설교가 있는데 이제 주제 설교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강해 설교다. 그렇죠. 또 예. 강해 설교도 어떤 측면에서는 주제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예.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한 본문에서 어떤 주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강해 설교가 주제 설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주제 설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주제를 놓고 성도들한테 전할 때 이거를 각각의 어떤 본문에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순차적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문맥을 떠나는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문맥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잘 주애를 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어떤 주제를 이제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도 미니 강해다라고 이제 틴켈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주제 설교도 강해가 되어야 한다. 그쵸. 뭐 이런 측면에서 예. 말씀을 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리고 강해 설교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예. 강해를 하다 보면은 예. 어떤 주제들이 나오면 드러나죠. 그 예.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든 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 성령이 누구신지가 그 본문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죠. 않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이해를 시켜야 다른 본문 있는 본문들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또 미니 주제 설교가 될 수 있다. 그쵸. 강의 예. 안에서 강의 네. 설교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예. 팀 켈러는 교회에서 설교의 주된 메뉴는 메인 메뉴는 강해 설교가 주 메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 메뉴는 대표 식단은 예. 강해 설교다. 강해 설교다. 예. 강해 설교가 예. 메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메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강해 설교는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본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예. 강해 설교를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네. 했다면 그렇죠.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강해 설교라는 강해를 설교하는 강해 그렇죠. 설교의 방식이 네. 이걸 표현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뭘 들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강해 설교는 설교 주제를 하나님이 친히 이제 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입맛에 맞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젠다를 여기 보면 이제 어젠다를 딱 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동체에게 전하게 하시는 최고의 방식이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자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전할까가 고민인 그쵸, 거고, 항상. 예. 그쵸, 어떤 본문으로 무엇을 전할까가 고민인데 그게 이제 설교자가 뭘 하는 거냐면 주제, 설교 주제와 제목을 셀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가 되겠죠. 예, 이게 바로 목회자가 자기 입맛에 따라 입맛? 자기의 선호에 따라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는 그 하나님께서 주제를 정해 주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강해 설교가 아주 유익하다. 본문을 잘 따라가고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편한 그렇죠. 주제들이 있는데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설교자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거북하거나 성도들이 이제 좀 싫어할 만한 것들은 뺄 수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쭉 나가면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하니까. 그리고 자기 관심 밖에 있었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하는 거죠.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설교를 하면은 그렇죠. 힘들다. 그러니까 괜히 그 표적 설교 맞아요. 같고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누가 싸웠어. 근데 이제 목회자가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나 들으라고 이야기했나? 표적 설교인 것처럼. 누가 일렀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죠. 왜? 지금 목사님은 차근차근 하는데 이 주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모든 사실은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들을 갖는 게 당연하지만 또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저도 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옛날에 또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다가 새벽기도 근데 다 기도 마치시고 권사님들 오시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새벽 또 그 다음 날 또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목사님이 그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고사질했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오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씩 그 순차적으로 강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라라고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이유로 강해 설교가 주 메뉴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강해 설교가 청중이 성경을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계속 순차적으로 설교자도 성경의 어떤 맥을 따라가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도 그 설교자의 이 흐름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 성경을 보는 뭐랄까 방법론이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오고 목사님 이렇게 주의를 하는구나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이 성경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해 설교가 굉장히 좋은 그 방식인 거죠. 자, 그럼 강해 설교가 주요 메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강해 설교를 할 때 설교가 길어져요. 그렇죠. 아까 좀 문맥 얘기하잖아요. 전후 문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단의 문맥을 파악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까지 고려해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설교가 길어질 수
있어요. 있다. 예. 그리고 위험이 있다. 예, 굳이 늘릴 필요는 없는데 어. 하다 보면 좀 늘어나죠. 강의 설교가 예. 늘어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의미를 의미들이 있기 드러내야 때문에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촘촘히 설명해 나가면서 메시지를 뽑는 과정들을 갖다가 보니 예. 가지니까 예. 이제 좀 설교 길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유효한가 강의 설교가 그렇죠. 적실한가. 적실한가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건 아닌가. 안 맞는 건 아닌가. 예. 또 이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너무 권위적으로 예. 보일 보이니까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질까 이 시대에 예. 이런 고민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자꾸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건데 뭐 팀킬러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적실하다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실성이 있다. 근데 요즘 또 방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다면 우리 애들도 보면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교하지 보통 마세요. 이게 약간 비꼬는 거거든요. 이게 왜 다른 사람도 보면 어떤 얘기를 가르침을 얘기할 때 왜 나한테 설교하냐. 이게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는 설교자기 때문에 설교해야죠. 근데 예. 아마 그 설교는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그럴 설교이기 수도 때문에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아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설교를 잘하자. 잘해야 된다. 네. 그럴 때 강의 설교가 적실하다. 적실하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강의 설교를 잘하는 거 예.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주제 설교도 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회를 잘해야 이거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이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여 예.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거. 예.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을 촘촘하게 엮으면 예. 주제 설교가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강해를 잘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해 설교를 했을 때 또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가다 보면은요. 목회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회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제들만 다루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풍성한 것을 먹게 되는 거죠. 왜냐 설교자가 이제 늘 생각했던 어떤 해석하기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설교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풍성하게 이것들을 먹고 마시며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설교자가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자신 있는 주제만 골라서 하지 않고 본인이 낯설고 어색한 본문들을 다 하게 되면 그것들을 힘써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할 때 성도들은 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먹어보지 못했던 아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해야 하자. 된다. 네, 이게 이제 팀 켈러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맞아요. 물론 골라 먹는 재미가 있긴 있는데 너무 골라 먹으면 편식하면 영양실조. 네. 영양실 걸리는 거죠. 네, 편식하지 말자. 네. 우리 편식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편식해서 이렇게 작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주 메뉴를 잘 구성하고 그치. 강해 설교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